오늘은 연중 제23주일 미사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분별하여 사용하고 천상 사물을 알아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42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징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가는 불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불어넣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일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 바로 오르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말쏠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청하고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저 현세적인 바램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릴 때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라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와닿지를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10억이 더 필요한데, 나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승진이 더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발견한 거예요? 길을 발견한 거죠.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다면 우린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린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 길을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길을 찾고 또 생명력을 얻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따라갈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까? 안 힘들다는 겁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힘들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당에 오기까지 계속 애를 썼죠. 에너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에너지가 없다면 그 힘겨움을 버티지 못하는 거죠. 몸에 힘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죠. 걸을 수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고로움이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 삶은 뭐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 힘든 거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다? 왜 힘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힘들기만 한 것은 질미해요.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을 힘있게 채워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질 거라면 짐이 아닌 무엇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삶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슬퍼지는 순간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지죠.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낼까? 화를 참을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이때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화를 내니까. 우린 번번이 후회하면서도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긋기 힘들면 앞에 누군가가 있다면 손바닥에다 십자표를 그으세요.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이 순간을 참게 되잖아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참 웃기는 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1분 내에 깨달음이 옵니다. 화를 내면요, 1분 내에 왜 그랬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근데 순간 참잖아요. 1분 내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알면서도 참는 게 힘드니까 참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는 순간으로 삼는 거죠. 막 화가 납니다. 막 견디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왜? 십자가를 왜 지니까? 십자가 왜 지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그냥 무조건 줘. 이러십니까? 십자가 왜 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참고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린다고 했죠. 글자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 친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대충 알죠. 모든 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말과 반대인 것도 알죠. 밥 먹어, 안 먹어. 분명히 안 먹는다고 하지만 이건 뭐다? 삐진 거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뭐 이런 노래.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만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는 알게 된다. 뭐 이런 가사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이 순간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압니다. 그래, 힘내라. 네가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있으니 힘내라. 앞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만큼만 오늘을 살아라.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죠. 병도 많고 인생에 비전도 없고 삶이 우울하고 이렇게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힘내서 기도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래요.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게요 하면 성호를 긋잖아요. 그 다음부터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 이게 무엇이다? 이게 소유를 놓는 겁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대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그랬어요. 안토니오 성인이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에 가서 온수 생활을 했죠. 수도 생활을 했잖아요. 수도 생활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랬죠. 아버지의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너 하느님 안에 머물고 뭐 수도자의 길을 가려면 내가 너에게 해준 거 다 내놓고 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홀딱 벗고 갔잖아요. 자기 옷마저 다 벗고 하느님께 갔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현대 사회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만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뭐 한다?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한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내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도 뭐예요? 대우받지 못하니까, 뭔가 좌절되니까. 누구 중심이라서? 나 중심이라서. 나 중심이라고 그러면 다 안 좋게 생각하지만 인간은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은 것은 누구 중심이라 그래요? 나 중심이라 그래요. 내가 없는데 어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순간, 이거 아니구나 라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됩니까? 아니죠. 하지만 들립니다. 화내지 마라. 사랑을 베풀어라. 네가 참아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거다.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좌 신부였을 때 교리를 하는데 그때 수녀님이 하셨거든요. 저는 미사 끝나고 나서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자매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교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등나무 밑에 아이를 이렇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분들이 옆에서 아이를 보살펴 주거든요.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아이가 사탕을 늘 2개씩 들고 있더라고요. 사탕 이름이 축 뭐 이런 거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가 애들 보면 그렇죠. 하나 뺏어 먹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안녕.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녕.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엄마 있을 때 갔죠. 엄마가 신부님이야 인사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압니까? 인사하는 거죠. 일단 인사는 텄잖아요. 그래서 안녕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사탕 맛있어? 그랬더니 몸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실패구나. 확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3번째 봤죠. 안녕. 손을 흔들더라고요. 맛있어? 그랬더니 몸을 반만 들더라고요. 살짝 넘어왔구나.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안녕. 그랬더니 인사하더라고요. 사탕 맛있어?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해요. 사탕 맛있겠다. 한 개만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막 고민합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안녕 그랬더니 애가 사탕부터 보더라고요. 왜? 저 인간이 사탕 달라고 오는구나. 근데 그동안 봤잖아요. 인사했잖아요. 사탕을 손에 2개 들고 하나를 줍니다. 저한테.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이걸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거의 전 재산의 반을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만을 기다렸습니다. 마트에 가서 그 사탕을 몇 박스를 샀어요. 그래서 안녕 그랬더니 또 달라고 하는 눈빛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밀었습니다. 이따 엄마 오면 가져가.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손에 들고 있던 사탕을 집어 던지더니 그거를 이렇게 안더라고요. 내 것을 놓아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너 중심인 삶을 이제는 놓고 나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성경은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울 때 내가 가진 경비로 다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작만 해놓고 끝을 맺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죠. 2번째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데 다른 임금이 20,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전력으로 저 인간을 당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당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오기 전에 화평을 청해야죠. 한참 싸우다가 잠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안 싸워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필요하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면,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그저 바라는 것만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이것은 무엇이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죽음이요. 이것이 나를 버리는 거죠. 무엇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무엇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안 되고 막연하게 하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라는 것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지가 제대로 방향 설정이 된 사람은 지금도 행복할 수 있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 가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그러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 나는 성장합니다.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당신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 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힘을 모으고 실천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주님의 지혜와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어 온 인류가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다 함께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아기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함으로써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어머니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며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뵙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즉귀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길을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번에도 제 영명축일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영명축일 자선 프로젝트를 작년과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뒤에 있는 자선 모금함에 봉헌을 해주시면 9월 25일에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지난번처럼 게시를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 마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게시해 놓을 거예요. 얼마가 고쳤다 얼마가 고쳤다 게시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285번입니다.